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면 7개의 표적,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사태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단지 이적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자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무지스러운 상황에 대한 개탄을 하시면서도 그의 동기 자체는 순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순수한 동기를 통해서라도 무엇인가 그 믿음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시고 그 예수께서는 살리시는 거죠. 근데 그 살리시는 방식이 전혀 그 제식적인 어떤 마술과 같은 그러한 과시라든가 어떠한 속임수라든가 어떠한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 부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권능 그 자체로 가라. 너희 아들이 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전했을 뿐이고 그 말씀을 믿고 또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 자기 집으로 자기 아들이 지금 경각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거기로 가고 있다. As he was going down, his servants met him and told him that his son was living. 그래서 그가 부지런히 달려 내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그의 그 종들이 온 거죠. 그 가나 쪽으로 왔다가 어디선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거죠. 아드님이 사셨습니다. 아드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전하니까 So he asked them the hour when he began to mend. 그 아들이 낳기 시작한, 여기 began to mend라고 하는 거, mend라고 하는 거 좀, 여기서 mend는 회복, 병의 기운이 회복세로 접어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언제부터 그가 회복하기 시작했냐 하고 the hour, 그 때를, 시간을 물었죠. 그 때를 물었단 말이죠.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Yesterday, at the 7th hour, the fever left him. 어제 7번째 제7시에, 그러니까 7번째 시라고 했으니까 제7시에 그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는 얘기죠. 열이 제7시에 떨어졌다는데 여기 7시는 한두시경, 난 한두시경이 되겠죠. 나 한두시경이 될 거예요. 전번에 그 6, 제6시가 정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막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시각을 계산해 보고 거꾸로 이제 역산해 보니까 벌써 상당히 걸어오다가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그 하인을. 그랬더니 바로 예수가 자기에게 너희 아들이 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시간이었다는 거를 이 사람은 알겠죠. 그래서 the father knew that was the hour when Jesus had said to him, your son will live. 내 아들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한, 예수가 그에게 말한 그 시각이었다는 것을 그 아버지는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The father knew that was the hour when Jesus
had said to him, Your son will live. And he himself believed. 그래서 그 자신이 뭐야? 믿고 또 그 모든 그의 권속들, 그의 집안이 다 같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믿다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믿었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의 이적은 반드시 인간의 믿음을 유발시키기 위한 증표이고 수단이지 믿음이 목적이지 지금 그 아이를 살리심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말로 진리고 이 세계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믿음을 유발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인, 단순한 하나의 사인에 불과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항상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적을 어떠한 대단한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서 인간에게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라도 인간의 믿음을 유발시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그 이적을 통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이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윗길이죠. 그것이 더 바른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특별한 이적이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보편적 진리에 대한 믿음이고 그런 것을 이적을 통하지 아니하고 믿을 쪽에 더 여러분들은 위대한 크리스찬이다 하는 얘기죠. 네. 여기 시계를 집어넣고 저 정화 좀 끄고 정화하는 거 끄고 그래.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this was now the second sign that Jesus did when he had come from Judea to Galilee. 여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정리를 했을 뿐입니다. This was now the second sign that Jesus did. 예수께서 행한 두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사인이다 그랬어요. 영어로 sign. sign, 세메이온이라고 그랬죠. sign. When he had come from Judea to Galilee.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신 후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해서 그 두 번째 사건이 처리됐죠. 첫 번째 사건은 뭐였겠어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때도 뭐죠? 어머니 보고 도대체 당신이 나한테 왜 이걸 요구합니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그 이적에 대한 반드시 예수의 거부가 나타났죠. 이적 행함에 대한 거부가 있었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겨우 이런 이적을 보지 않으면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고 개탄을 하신 후에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건 내가 살려주마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항상 요한복음에서 그 이적의 구성 요소 중에 반드시 이적 행함에 부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 역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읽어내질 않고 그저 예수는 그냥 항상 이적만 행하고 그걸 인간에게 과시한다. 그래서 맨날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가 이적을 행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그렇게 선교를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선교를 하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 지났다. 성서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보다 진실하게 믿어야 할 그 시대로 우리 민족의 역사도 이행하고 있다. 우리는 우매했던 20세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21세기의 밝은 시대로 왔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일본 놈들도 없고 로마 놈들도 없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화평한 시대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까? 옛날에 여러분들, 나는 어렸을 때 집에서 뜨거운 물 하나가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꿈이었어요. 그런 집에서 사는 게. 그 이상의 기적은 내 인생에 없었던 거야. 내 인생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그냥 밖에 추운 데 나가서 그냥 구멍탄 그거 열고 거기다가 또 데운 물 갖다가 그거 그냥 풀면 안 돼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물을 길러다가 찬물 갖다가 푹 반드시 붓고 퍼야 된다고, 한 바가지를. 그 다음부터는 못 되게 하니까. 붓고 푸고 그래가지고 놓고 그것도 물이 작으니까 거기다 타서 해가지고 대야에다 떠서 맨날 세수하고 이럴 때마다 집에서 뜨거운 물이 착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인생의 난 최고의 꿈이었어요. 그런 기적이 지금 다 절비하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거 내 강의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듣고 있는 것도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주변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이적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더 이상 이적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기적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는 예수의 기적이 필요했던 시기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적이 너무 많아요. 기적이 너무 많아요. 새만 쳐다봐도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근데 지금 새가 문제예요. 그냥 제트기 여객기가 날아다니고 이러는 판인데 무슨 새가 부러워요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기적은 필요가 없는, 전 세계가 전자기장에서 동시권으로 들어왔는데, 동시라는 얘기야. 전 세계가 번개가 7바퀴 돌듯이 인간의 모든 정보가 동시로 돈다는 얘기예요. 동시로. 전 세계가 동시권에 들어가 있어요. 동시권. 옛날에 거기 가려면은 몇 백 년을 걸렸던 게 동시라니까 1초도 안 걸린다니까. 1초도 안 걸린. 이런 기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뭔 더 기적을 바래. 교회 가서 그래. 연보내면서 기적 바라는 그런 미친놈들이 어디서 그래. 그러니까는 이미 AD 100년경에 당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의 이적을 바라는 그러한 심정에서만 모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경멸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겨우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 그 요한복음의 사상이 여기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야. 왜 그걸 못 읽습니까? 왜? 그러니까는 이제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더 이상 이적의 기독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무슨 기독교가 되어야죠? 이적의 기독교가 아니라 진리의 기독교, 은혜의 기독교, 사랑의 기독교, 나눔의 기독교, 이런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하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원어민 발음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Verse 51. As he was going down, his servants met him and told him that his son was living. Verse 52. So he asked them the hour when he began to mend, and they said to him, Yesterday, at the 7th hour, the fever left him. Verse 53. The father knew that was the hour when Jesus had said to him, Your son will live. And he himself believed, and all his household. Verse 54. This was now the second sign that Jesus did when he had come from Judea to Galilee. 자, 이제 제5장으로 넘어갑니다. 한 장 한 장 넘어가기가 참 버겁습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달려갑시다. After this, 또 있잖아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반드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은 이게 지금 통짜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한 장 한 장 끊어져서 지금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제가 쓴 기독교의 이해라는 책을 보시면은 거기에 기독교 성서의 이해라는 책을 보시면은 사실은 뭐예요?
성서라는 문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헌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는 그 문헌이 뭐냐면은 원래 이 당시는 그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무슨 독서, 뭐 예를 들면 책방, 지금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책방에 가서 책을 사고, 책방에 가서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그 책을 읽는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여러분들 그 당시는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그때는 말이죠. 지금 이렇게 뭐 출판, 인쇄 이런 거를 우리가 참 우리의 지금 문화를 생각할 때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뭐 전혀 존재하지 않던 시대예요. 지금 이걸 지금 여러분들 말이죠. 그 성서를 이해할 적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독서 인구, 이게 문맹, 뭐 이런 얘기들 다 지금 이런 거 걸리는 얘기지만 이게 지금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99.999%가 문맹이에요. 지금 이거 읽을 사람 없어요. 독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게 그 당시에 헬라어를 말은 하지만 그거를 글로 써서 그걸 독서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시에 두 가지 상황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문명사적으로 그 예수 시대에 도대체 책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양피지라는 거예요. 이게 parchment라는 건데, parchment. 양피지인데 이 양피지는 몇 페이지지? 응? 그 양피지는 그 양에 221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뭐냐면은 그 당시는 이거는 이제 그 양가죽이라든가 소가죽은 좀 크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드질을 해서 쇠무가죽처럼 얇게 이렇게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종이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족자, 여러분들 그 창호지, 동양화 그리면은 그 표구 하잖아요. 족자 표구. 액자가 아니고. 그 족자 표구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고, 여기 두루루 이렇게 말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무로 양쪽 끼는 거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는데, 여기, 왜냐면 이 가죽 하나 이거 만들려면 엄청 비싸요, 당시에. 이거 만든다는 게. 그 페르가문이라는 도시에서 그 당시에 생산이 됐었는데, 이거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귀하기 때문에 여기 깨알같이 쓴다고 그렇게. 깨알같이. 그래서 쫙 그렇게. 쫙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는다는 거는, 그리고 옛날에는 책이라는 게 띄어쓰기 이런 거 일체 없어요. 장절 구분도 일체 없고. 그래서 이게 아무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이 양피지 말고 난 다음에 파피루스라는 게 있어요.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라는 것도 갈대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켜켜이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만든 종이 같은 건데, 그 파피루스 종이는 이렇게 말기가 좀 어려워요. 많은 상황도 있는데 보통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새 책처럼 이렇게 접어가지고 제본을 해요. 그 제본한 거를 나중에 이제 가죽 포장을 해서 이렇게 끈으로 묶는 게 옛날의 책 개념인데, 그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이게 다 귀해요. 그래서 요새 같은 책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대 복음서라고,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선생이 어느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편지를 보내는 거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 로마인서다 그러면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다. 어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러면 고린도에 그가 세운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인데, 그걸 그럼 편지 보내가지고 그거 하나가 오면 다들 뭐
복사기에다 복사해가지고 그걸 읽었겠어요? 아니, 그 편지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거 도저히 그 전달 방식이 아니에요. 그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편지를 보내는 전령, 캐릭스라고 그러는데 그 전령이 그걸 갖고 가면은 그 편지를 읽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가서 그 교회에 도착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래. 그 몇백 명이라고 이렇게 쫙 모이면은 거기다 놓고 그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 읽는 사람은 목소리가 좋아야 돼요. 도울 이상으로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을 소리꾼이라고 불렀어요. 소리꾼이네. 이 사람들이 소리. 여러분들 지금 저 중동에 가면 이 이슬람 사원에 가면 꼭 때가 되면은 아라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막 몇십 리를 가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처럼 훈련된 그 목소리 훈련을 해요. 그래서 소리꾼들이에요. 그 소리꾼들이 와가지고 읽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복음서도 마가복음서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를 주로 그 당시에는 이 파피루스보다는 전부 양피지가 초기에는 많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파피루스로 변해갔어요. 아마 요한복음 시대만 해도 아마 양피지하고 파피루스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쪽 그 초대교회에서는 주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양피지가 더 많이 쓰였는데 이방인 저쪽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파피루스가 더 많이 쓰여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파피루스고 에집트 쪽이니까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주로 양피지가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 양피지를 가지고 뭐냐면은 이 복음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서 처음에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걸 읽는 창자 소리꾼들의 선포를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했던 거예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낭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리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리듬이 있어요. 옛날에 이게 찬팅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 요한복음서라고 하면 처음부터 와서 쫙 양피지 들고 이걸 읽은 거예요. 이 낭독 문화를, 낭송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초기 기독교를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요한복음만 해도 이거 한 번에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며칠을 한 사람이 이제 복음서 캐릭스 전령이 도착하면은 모이는 거죠. 교회에 와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먹고 피스트가 열립니다. 그때 하면 다 같이 먹으면서 포도주도 마시면서 복음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쫙 와가지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쫙 뭐 그 사람들 읽는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그거를 읽는 이게 복음서란 말이죠. 이 낭송 문화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지금 현재 신학대학에서도 교회 목사님들 전부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쳐주는 문제인데 이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이 헬레니즘 시대에 있어서 낭송 문화를 빼면은 전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여기도 이런 요것도 있는데 이런 조각품에서도 지금 이게 낭송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낭송 이렇게 양피지를 쫙 늘러 드린 상태에서 낭송하고 있는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전부 이 복음서가 그렇게 해서 소리꾼들의 소리로서 판소리로서 복음서는 전달됐던 것이다. 그죠? 이거 완전한 판소리입니다. 판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서를 판소리 장르로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왜 자꾸 이런 얘기냐면 이게 쭉 가기 때문에 그 후에 이러면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창자의 메시지들이란 말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모르면은 복음서를 헛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며칠을 아마 읽었을 거예요. 이게 한두 번에 하루에 뭐 한 두세 시간씩 해가지고 하면은 연속극처럼 그 일주일 이게 복음 주간이 되겠죠. 유한겔리온의 주간이 되고 그만 맨날 모여서 먹고 그리고 얘들은 결혼식도 뭐 일주일을 한다는데 하물며 이런 거면 한번 모이면은 밤새 술 마시고 들으면 이게 듣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거기서 있다가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다시 두루루 말아가지고 또 다음 교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랑극단처럼 댕기는 게 복음서를 가지고 댕기는 사람들의 기쁜 소식 유랑극단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한번 복음서가 출연하면은 그거를 들으려는 거 다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쫙 쓸면은 마가복음이 쫙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버전이 나와가지고 마태가 한 번 또 샥 휩쓸고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이 또 쫙 휩쓸고 그 다음에 뭐야 요한복음 시대가 AD 100년경에는 요한복음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수준이 높았다는 얘기죠. 기존의 판소리보다는 이게 높았다. 그래서 나는 마가복음이 원본이고 그 원본이 나는 그 마태복음을 동편제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을 서편제라고 비유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혀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소위 말해서 기독교 성서의 이해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서를 그냥 단순한 문헌으로 보면 안 된다. 이것은 뭐야? 독서를 위한 시각적 문헌이 아니라 청각적 문헌이었다. 청각적 문헌이다. 그러니까 성서는 오디오다. 성서는 비디오가 아니라 오디오다. 꼭 기억하세요. 성서는 비디오가 아니라 오디오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오디오적인 그런 문헌이었고 일반인들은 문헌으로서 접했던 게 아니라 단지 그 캐릭스 전령들의 소리로서만 접했던 문헌이다. 아시겠죠? 시각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러고 나오는 거지. 그 후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거죠. 이 요한복음의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예루살렘이 있다가 갈릴리 또 갔다가 사마리아 갔다가 뭐 후딱후딱 또 올라갔다가 또 갔다. 여기 수백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요한복음 상에서는 이게 두 번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그런 지리적인 데 구애를 안 받아요. 뭐 로고스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After this, there was a feast of the Jews. 그 feast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어떠한 명절인지 하도 많이 댕겼으니까 뭐 온갖 명절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Jesus went up to Jerusalem. Now there is in Jerusalem by the sheep gate a pool in Hebrew called Bethesda, which has 5 porticos. 타 공간 복음서에는 이런 지명도 나오지도 않고 이 얘기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태까지 요한복음은 좀 구라가 세다. 이 사람은 지명도 막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간 복음서에 없는 자료를 마음대로 창작해서 추가했다라고 주장해온 그 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죄송하게 또 이런 베세다라든가 여기 5개의 행랑이 5개가 있는 그 베세다라고 히브리 말로 불리우던 그 쉽게이트, 쉽게이트라는 게 양의 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 옆에 그 쉽게이트 옆에 연못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기적적으로 고스란히
1871년에 고고학적 발굴로 인해서 드러났습니다. 5개의 행각이 있고 또 연못이 있고 이것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진영의 근거도 나왔고 해서 이 요한복음이 상당히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쉽게이트가 있었는데 그 쉽게이트 옆에 한 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풀은 뭐예요? 그 풀은 이름이 그 연못 이름이 뭐야?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불렀다. 베데스다라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게이트는 뭐예요? 게이트는 행각이 5개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고고학적 발굴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 3절에 in these 이 행각들 안에는 lay a multitude of invalids, blind, lame, paralyzed, waiting for the stirring of the water. 여기에 그 군중들이 있는데 병자, invalids, 병자, 그 다음에 blind, 소경, lame은 절뚝발이, 그리고 paralyzed는 이렇게 마비된 사람들. 그래서 혈기가 마른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비된 사람들이 연못의 물이 stirring 이렇게 연못의 물이 이렇게 동한다 그랬어요. stirring이라고 그러는데 그 연못이 이렇게 물이 지절로 이렇게 동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때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우물을 휘젓는다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그 병자들이 그 주변에 쫙 기다렸다가 그게 동했다 그러면 거기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무조건 난다. 이런 미신인지 신앙인지 사실이었겠죠. 그런 소위 말해서 용한 연못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맨날 끊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연못이 동하지 않나. 그런데 이 사람은 절룩발인데 제일 먼저 가는 놈이 장땡인데 누가 그 사람을 옆에서 같이 어떤 100m 달리기 그 챔피언이라도 항상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데리고 착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이 사람은 수십 년을 그냥 기다려도 거기 몇십 년을 기다려도 거기 먼저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에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못 들어가는 거지. 항상 딴 사람은 들어가.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거기만 들어가면 낫는데 거기 들어갈 수는 없고 딴 사람들은 먼저 들어가서 풍덩 낳고 그런 걸 보는데 미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38년 된 그런 병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건 정말 비극적 상황이죠. 그래서 For an angel of the Lord went down at certain seasons into the pool.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어떤 계절에 이 연못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동해요. Whoever stepped in first after the stirring of the water. 그 물이 동한 후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발을 담그는 사람들, step in. 물을 담그는 사람은 누구든지 was made well from whatever disease that person had. 그 사람이 어떠한 병을 앓고 있든지 간에 그 병으로부터 well, made well, was made well. well이라는 거는 항상 병이 낫는다는 얘기죠. well이라는 건 병이 낫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One man was there who had been ill
for 38 years. 거기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8년 동안을 아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몰라요. 나이가 몇 살인지도 잘 저기 안 됐고, 그러니까 38세는 넘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38년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뭐 이렇게 생활한 지가 한 10년이 됐는지 뭐 그건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 이 장면에서 예수는 어떤 기적을 행했을까 하는 것이 요번 이 제5장의 주제이고, 이것이 뭐냐면 제3의 이적이겠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제3의 이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제5절까지인가요? 5절까지 원어민 발음으로 듣겠습니다. Verse 1. After this, there was a feast of the Jews,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Verse 2. Now there is in Jerusalem by the sheep gate a pool, in Hebrew called Bethsaida, which has 5 porticos. Verse 3. In these lay a multitude of invalids, blind, lame, paralyzed. Verse 4. For an angel of the Lord went down at certain seasons into the pool and troubled the water. Whoever stepped in first after the troubling of the water was healed of whatever disease he had. Verse 5. One man was there who had been ill for 38 years. 자, 여기 이 텍스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3절하고 4절 중에서 3절의 끝부분 waiting for the stirring of the water라고 제가 제 책의 RSV 텍스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거가 지금 원어민이 읽을 때 그 부분이 빠졌죠. waiting for the stirring of the water라는 부분이. 그리고 여기 그 원어민이 발음하는 데 있어서는 stirring이라는 말이 troubling으로 바뀌었어요. troubling 전부. 그러니까 stir라는 게 이렇게, 나는 stir라는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stir를 trouble, T-R-O-U 같은 말이에요. to stir나 to trouble이나 전부 휘젓다는 의미,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절에 waiting for the stirring of the water부터 우리 텍스트로 보면 whatever disease that person had까지 요 부분이 가로로 쳐져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에 이런 부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히라버 텍스트에 따라서 이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구절에서. 그래서 이거를 다른 텍스트에서 보완해서 이 버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원어민이 기초하고 있는 그 보완 부분하고 제가 보완한 요 텍스트 부분이 다르게 지금 영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4절 읽은 걸 보면은 For an angel of the Lord went down at certain seasons into the pool and troubled the water로 돼 있죠. 이 사람은. 그렇고 뭐라 하면 whoever stepped in first after the troubling of the water was healed, was made well from, 이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 was healed whatever disease he had, 이렇게 간결하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원래 그 히라보 성서의 고판본에 없던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른 거를 그냥 보여드리냐면은 그 요한복음 하나만 해도 어떠한 텍스트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판본마다 전부 다른 이런 텍스트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RSV면 RSV조차도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출판된 연도에 따라서
같은 RSV 텍스트에도 조금씩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서는 고정된 하나의 텍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도 완벽하게 전 인류사에서 가장 자격 있는 텍스트의, 그러니까 자격을 갖는 그 나름대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히라보 텍스트가 영어 RSV가 더 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말은 우리말대로, RSV는 RSV대로, 히라보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다 각기 다른 버전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